여호와께 찬양. 언제 어떤 내용으로 찬양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내용을 붙들고 찬양했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에서 몸부림쳐도 못 나오는데 양의 피를 바를 때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쳤어요. 바로왕이 항복했습니다. 빨리 나가라. 아들, 딸, 가축 모아놨던 모든 금은패물 가지고 빨리 나가라.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했습니다. 또 가는 길에 홍해가 막혔어요. 그런데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찬양한 겁니다. 애국 군대가 쫓아왔죠. 하나님은 그 애국 군대를 바다에 완전히 수장했어요. 그 하나님이 위대하신 그 능력을 찬양했습니다. 그 소문이 가나안 땅 전역에 퍼졌어요.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세일산 거민들, 가나안 거민들 간담이 녹았다겠어요. 더 이상 입을 벌릴 수가 없어요. 침묵했다겠습니다. 두려워서 떨었다겠습니다. 낙심시켰다겠습니다. 그 능력을 찬양했어요. 우리가 찬양할 때 흑암의 세력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서 200만 백성들이 사막을 걸어갑니다. 3일을 지나는데 물이 없어요. 사막에서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급속히 전염병이 퍼지고 바로 죽음하고 연결돼요. 4일 만에 물을 발견했는데 너무 오염되어 있고 부패해서 마실 수가 없어요. 독을 마신 것 같아요. 그래서 라마라 그랬어요. 그러니 백성들이 막 원망할 때 모세에게 기도하니까 말씀하시잖아요. 우물가에 있는 나무를 지시하시면서 그 나무를 꺾어서 던져라. 물이 해독이 돼서 단물이 돼서 그 물을 마시고 또 힘을 얻었습니다. 이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 보기에 의를 향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힘을 얻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샘물이 12개 있는 12샘물 곁에 종려나무가 숲을 지르고 있는 그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것을 예배해 보셨습니다. 광야길을 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 물도 예배하시고 숲의 그늘도 예배하시고 또 치료할 약도 예배하시고 다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짐승이나 그 이름을 보면 특징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호랑이 그럼 뭐가 생각납니까? 아주 용맹스럽고 날카로운. 토끼라고 하면 뭐가 생각나죠? 아주 순하고 초식동물. 이름 사람들 이름 보면 특징이 있어요. 이슬 찬양하잖아요. 여호와 니시 그러잖아요. 가는 곳마다 승리를 갖다 주시는 승리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 일에 모든 것을 예배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모든 질병 치유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질병도 치료할 수 있어요.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알을 것은 병든 세상 알아야 돼요. 의사나 과학자는 보이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불신자는 누가 뭐래도 6가지 운명에 묶여 있잖아요. 이건 보이는 겁니다. 암이 발견됐다. 의사가 비로소 보이기 시작할 때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암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많은 과정을 거쳐서 이미 와 있는 겁니다. 과학자들도 보이는 현상만 연구하지 보이지 않은 것은 몰라요. 불신자는 6가지 운명이기 때문에 결국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살림 문제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영적 배경이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사단이 인간을 멸망시키는 확실한 방법, 구체적인 방법이 종교 우상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를 지내는 것은 뭘 말합니까? 구체적으로 귀신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향을 피우고 음식을 차리잖아요. 또 절을 하잖아요. 또 이 구술을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신을 내 몸속에 부르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무속인들은 전부 다 자기 몸쪽 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또 명상이다, 초동력이다, 이런 모든 철학적인 게 이게 구체적으로 귀신과 접신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인간을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장악하는 방법,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알 수도 없는데 이미 와 있는 문제. 오직 성경에만 유일하게 기록된 인생의 근본 문제가 있어요.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과학자가 인정하지 않은 사탄마귀 귀신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 보면 온 땅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잡혀있고 그랬어요. 이 눈으로 시대를 보세요. 다 보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중요한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사단은 세상을 멸망시키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모든 사건, 모든 문제, 모든 일 속에 창세기 1장 2절 그 눈으로 보세요.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왜 그렇게 착하게 사는데? 왜 계속 문제가 오는지 그게 보여요. 우리가 절대로 모르면 안 되는 문제,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바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6장 보니까 하나님 모르게 하고 자꾸 육신만 따라 살게 해요. 영적 비밀 모르고 영적 축복을 어째버리니까 그게 어마어마한데 눈에 보이는 거,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것만 따라 살도록 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11장 보니까 계속 문제 오잖아요. 바벨탑처럼 다 무너져. 가정도 무너지고 사업도 무너지고 건강도 무너지고 인간관계 세계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되 더 넘치게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이걸 몰라가지고 사단에게 제가 걸려들었잖아요. 결혼해가지고 사는데 우리 장모님이 전화 왔어요. 돌아가신 분을 잘 모셔야 뭐 승진도 하고 뭐 돈도 받는다. 불신자가 그거 외에는 또 할 게 없잖아요. 승진해야죠. 돈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 잘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할아버지, 아버지, 증조할아버지 독자로만 내려왔거든요. 제사 지낸 사람이 없어요. 또 나는 또 차남이니까 나 제사 지낸 사람이 없다 하니까 아니야, 그 무당이 그러는데 모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무당이 한 번도 틀려본 적이 없대. 그 무당이 분명히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쭉 독자로 내려다가 할아버지가 아들 둘을 낳았어요. 근데 작은아버지가 나는 태어나고 전에 어릴 때 돌아가시고 안 계셔. 몰랐죠? 근데 그분이 작은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둘째니까 내가 그 집에 양자가 딱 돼 있어. 귀신같이 알아맞혀요. 거기에 내가 제사상 차려놓고 절했잖아요. 내가 사단에게 딱 걸려들었어. 그럼 축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몇 달 만에 딱 쓰러졌어. 그때부터 이제 그 지긋지긋한 몸서리친 그 투병 생활 20년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몰라요. 분명히 사단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온 땅을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장악했으며 그랬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느니라. 사단은 인간을 멸망시키려 갖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 이 세상은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병 오게 돼 있어요. 나무가 땅을 떠나면 병 오게 돼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 육신의 질병, 마음의 상처, 영적인 병 오게 돼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 그런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이 답을 가진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병을 먼저 치유해야 돼요. 사랑하는 자의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전도로 가면 그 메시지 합니다. 옷이 중요하냐, 네 몸이 중요하냐? 아, 몸이 중요하죠. 네 몸이 중요하냐, 네 마음과 생각이 중요하냐? 마음이 중요하죠. 네 마음이 중요하냐, 네 근본이 네 영혼이 중요하냐? 답은 간단해요. 영혼이 병들어 있으면 옷을 입어도 첫 단추 잘못 잠그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틀어지면 인생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사람을 보낸 적이 없다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죄 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이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 만나야 돼요. 누구나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영적 문제 다 가지고 태어납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도 다 있어요. 그런데 영적 문제 이 해결 안 되면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계속 영향을 줘요. 이게 결국은 재앙으로 멸망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는 그리스도 듣고 믿고 영접하고 딱 결론 내야 돼요. 이 땅의 문제가 바로 영적 문제인데 해답은 그리스도구나.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문제 끝내셨구나. 내가 다 이뤘다 했어요. 그래야만 영적 문제 끝나게 돼 있어요. 오늘 끝내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 영적 문제 없애세요. 그걸 보따리 교회 와서 풀어놨다가 가면서 또 주섬 싸가지고 또 메고 가고 그러지 말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많이 이랬어요. 영적 문제는 그리스도 알면 끝입니다. 십자가에서 영원히 끝냈어요. 양과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십자가에서 영원히 속죄를 이루셨느니라. 그래 끝내버려야 돼요. 모든 종교는 가봐야 알아요.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끝내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연약, 가난, 질병, 저주 영원히 못 박았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너 하는 거 봐서 치료해 줄까 안 했습니다. 나음을 입었느니라. 끝낸 겁니다. 영적 문제 그리스도 알면 끝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되면 끝입니다. 그 다음 치료 순서가 마음과 생각입니다. 사단이 틀린 것으로 계속 각인시켜서 뿌리내리게 만들었어요. 이게 체질되어 버렸어. 이걸 바꿔야 돼.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나를 바꾸면 돼요. 여러분 그 TV에 안 봤습니까? 뭐 나는 산이 좋다 해가지고 산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 방영하잖아요. 근데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이 왜 왔냐 PD가 물어보면 거의가 다 병들었어요. 암 들고 또 어제 이제 희망이 없으니까 어차피 살아도 좀 조용히 쉬었다가 죽자. 산에 들어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5년, 10년 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아무튼 싹 없어져 버려. 왜죠? 내 생각을 바꿔버린 거야. 생각.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키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계속 복음의 말씀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이상 강단 말씀 매일 들으세요. 그래서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세요. 나를 바꾸면 됩니다. 그게 마음과 생각을 바꾼 겁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나를 찾아야 돼요. 인간은 뭐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도록 만들었어요. 그게 원래 인간입니다. 병들고 가난하고 저주받고 그게 원래 우리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이걸 찾아야 돼요. 원래 나를 찾아야 돼요. 공장에서 제품 만들 때 처음부터 불량품 안 만듭니다. 잘 만들어요. 그런데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하니까 이제 불량이 나오는 거지. 하나님의 불량품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불량품이야. 여러분은 완제품입니다 지금. 근데 사단이 자꾸 이렇게 만져놨어. 원래 나를 찾아야 돼. 원래 나를. 그래서 사단이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보세요. 조금 전만 해도 애국 군대를 바다에 그냥 완전히 수장시켜버리니까 막 할례하고 찬양했던 백성들이 조금 가도 물 없으니까 또 모세가 또 막 원망하잖아요. 그게 원래 이스라엘이에요. 왜냐? 노예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 40년 끌고 온 이유가 뭡니까? 애굽의 노예 근성 없애려고. 광야 근성, 거지 같은 근성 그거 없애려고 계속 끌고 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일주일이면 갈 길을 40년 왜 끌고 왔습니까? 너희가 말씀 따라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기 위해서. 신명기 8장 3절 보세요. 바꾸기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나를 바꿉시다. 바꾸면 돼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도 치유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모든 병을 고쳤어요. 마태복음 8장 보니까 하루는 예수님께서 산에 있다 내려오니까 나병 환자가 내려오면서 예수님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원하시면 저를 좀 고쳐달라. 불치병 아니면 나병 환자. 그러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 딱 치유되잖아요. 그런 좀 걸어가다 보니까 또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 도착하니까 어떤 백부장이 나오면서 네 하인이 중풍병 걸렸는데 와서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니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이분이 뭐라 그러지요? 우리 집에 늦추하기 때문에 오는 것을 내가 용납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나도 백부장이라 내 아래 부하가 100명 있는데 이 일에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라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전직을 다녀봤지만 이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은 본 적이 없다. 그럼 뭐라고 하죠?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가보니까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하인이 뛰어나오는데 예수님 말은 바로 그 시간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조금 지나가다가 이제 베드로 처갓집에 딱 가요. 보니까 장모님이 누워가지고 열이 너무 많아요. 손 잡고 이렇게 쉬니까 즉시 일어나잖아요. 치유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육신 치유는 어떻게 되냐? 기도로 영적 힘을 얻으셔야 돼요.
우리 잘 아셔야 돼요. 인간은 영혼과 마음과 육신이 있습니다. 세 개 합쳐져서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개를 관통하는 키가 뭡니까?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음식 먹고 적당히 운동하고 호흡하면서 깊이 기도하면 다 치유되게 돼 있어요. 영혼 따로, 지금 왜 문제냐면 사람들이 크게 그렇잖아요. 영혼 따로, 지 생각 따로, 육신 따로, 따로 살아요. 주일은 교회에서 예배드리죠. 나가는 순간 말씀 놓쳐버려요. 지 생각대로 살아. 그럼 몸은 또 지 체질, 사단이 체질기 쉬어놓고 체질 따라 가버리니까 완전히 분리돼 버렸어. 이 세 가지를 관통시키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영혼과 마음과 생각, 육신이 딱 하나가 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네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 신나겠어. 이게 치유 비밀입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 속에 들어가서 깊은 영적 힘 얻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영적 문제, 마음의 상처, 육신 문제 끝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놓치면 영적인 옵니다. 불안해집니다. 또 마음과 생각, 판단이 흐려져요. 육신, 또 사단이 길들여준 그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이걸 관통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깨닫는 축복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우리를 또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우리 26절 다시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그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먼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말씀에 청종하면 그랬어요. 말씀 듣고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따라 기도로 힘 얻으셔야 돼요. 내가 말씀에 내 신을 남용해 용에게 물부터 부어주겠다 약속했어요.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할 때 성령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병든 세상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8장 3절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3절부터 신명기 8장 2절 3절 같이 합독합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하든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고난 주신 것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말씀 따라 사느라. 우리에게 질병을 주신 것도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잡도록. 우리에게 위기가 옵니까? 거기에 인생의 답이 있습니다. 절망이 있습니까? 거기에 모든 응답 축복이 다 있습니다. 일주일이면 걸어갈 광야를 돌아서 40년 가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말씀 따라 사는 것을 알도록. 40년 동안 지겹도록 여러분 계속 해보세요. 집사람이 한 일주일 동안 다녀오면서 이제 반찬을 해놓고 와서 미역국, 아침에도 미역국, 점심도 미역국, 저녁도 미역국. 이틀 먹으니까 질려버리고 못 먹겠어. 다음에 또 미역국. 근데 이 사람들은 이틀이 뭡니까? 3일이 뭡니까? 40년. 계속 음식 하나만. 얼마나 지겹겠으면. 아무리 맛있어도 그렇죠. 하나님도 좀 넘어오셨던 것 같아요. 이유가 뭐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치유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보다함이 없느니라.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 결론 났습니다. 세계복음화 결과 알고 있습니다. 과정 속에서 속거나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붙드셔야 돼요. 그리고 세계복음화 결론 딱 잡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우리의 가정, 직장, 산업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십니다. 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정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산업 산업이 선교적 기업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의는 산업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남은 생애가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 발걸음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건강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축복까지 힘없고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 못 들고 종일 기도하다가 모든 약한 부분이 치유되게 하시고 새 힘 주셔서 병난 세상 살리는 전도자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이시 승리의 일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일에 모든 것을 예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라파 모든 질병을 치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통과하게 하시고 40년 동안 만나만 먹게 하신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가는지 안 가는지 보려 하심이라 하겠습니다. 말씀 따라 사는 것을 보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저 하늘이 무너지기 때까지도 편치 않은 약속 말씀 붙들고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고 영적 문제 치유되게 하시고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함으로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게 도와주시고 깊은 기도 속에서 영적 힘 얻어 육신로 치유되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영혼과 마음과 생각, 육신을 하나로 묶는 방법이기 때문에 적당한 음식, 적당한 운동을 하면서 깊은 호흡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모든 병든 육체가 치유받는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답을 내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게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시전했다고 싸우니 축복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소문난 교회로 제자가 몰려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시흥 살리고 호조 성교 멤버들 통해서 다민족과 237개 나라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사실을 놓쳐버리고 병든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답을 주셔서 치유받게 하시고 세상을 치유하는 전도자로 부르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종일 말씀 못 들기도 하다가 모든 육신의 약한 부분이 치유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할 줄 믿습니다. 라파 되신 여호와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